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417면입니다. 사무엘상 7장 3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아멘. 여러분 추석 명절 잘 보내셨습니까? 또 비가 어제 많이 내렸어요. 그래서 또 비 피해가 난 곳도 있고 그래서 좀 안타까움도 있습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이제 거룩한 주님의 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비가 그쳐서 여러분 오는데 비가 오고 계속 오면 어떨까 했는데 또 이렇게 비가 그쳐서 예배하는데 크게 문제 없고 오히려 시원한 날씨를 이렇게 맞이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들이 날마다 경험되고 간증되는 은혜의 시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찬송가 272장의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하는 이 찬양의 작사가인 윌리엄 트루슬리퍼는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베푸신 은혜, 그 죄의 용서에 대한 가사의 고백을 기록하면서 1절에 가사가 이렇게 돼요.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여러분 이 찬양은 4절까지 있는데 계속 반복되는 문장이 있어요. 주께로 갑니다. 주께로 갑니다라고 하는 이 문장이 계속 4절까지 반복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주께로 갑니다. 아멘입니까? 오늘 예배하는 이곳에 주님 앞으로 나오는 우리의 삶 얼마나 큰 복입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 날마다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걸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간다는 게 복입니다.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이 은혜입니다. 그 자리가 축복의 자리임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오늘 본문의 이 배경도 바로 이곳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는 사사 시대에서 이제 왕정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거든요. 여러분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성경 구절을 보면 사사기에 대해서 딱 한 구절로 정의합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왕이 없었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람이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자기가 왕되고 자기가 주인 되어서 내가 생각하기에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시대가 바로 사사 시대였음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이 어리석은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함으로 인하여 결국은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를 통하여 이스라엘을 침략하게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 큰 위기가 찾아오게 되죠.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요? 사사 시대처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이 길이 옳은 것 같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판단하고 내가 결정하여서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걷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만왕의 왕이 나의 왕이시오, 나의 참 주인 되심을 믿고 나의 소견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주님의 뜻이 옳은 대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왕이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잘 분별하고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며 살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칩니다. 전심으로 주님만을 섬기라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이 다시 한번 결단을 하고 전심으로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결단이 우리 안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 믿음의 성도들은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여러분 아담이 선악을 하게 한 남의 실과를 먹고 죄를 짓게 돼요. 죄를 짓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라고 불러요. 평상시 같았으면 하나님 저 여기 있습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달려갔을 거예요. 그런데 죄를 지으니까 두려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아담아 어디 있느냐?
두려워 숨었나이다. 여러분, 죄가 들어오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져 버려요. 그 중간에 죄가 자리를 잡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과의 거리를 멀어지게 해요.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게 뭘까요?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회개는 내가 죄인인 걸 인정하는 거예요. 야, 내가 죄인이구나. 그리고 죄된 길에서 돌아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면 멀어졌던 거리가 어떻게 돼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회개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은 민족이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 때 이스라엘 민족이 큰 민족이었기 때문에 선택한 건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강한 민족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선택한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스라엘은 작은 민족이었고 약한 나라였어요. 그 약한 나라를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선택받을 만한 조건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께서 작은 민족, 힘없는 민족, 그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오히려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지 않고 불순종하며 악을 행합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져 버렸어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나는 지금 하나님과의 거리가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얼마나 거리를 두고 있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은 블레셋 족속을 심판의 도구로 써요. 그래서 블레셋 도구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던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죠. 블레셋이 침략해 들어옵니다. 당시 블레셋은 철기 문명을 시작했던 민족이었고 이스라엘 민족은 출애굽을 할 때부터 청동기였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청동기를 사용했던 나라였기 때문에 철기 문명을 가지고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길 승산이 별로 없어요. 지금 이 블레셋이 쳐들어왔었을 때 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른다는 것은 승산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 믿고 의지할 수 있는 게 딱 하나 있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궤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여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그 땅을 정복할 때까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셨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증거가 바로 지성소에 있는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이 임재의 상징을 갖고 있는 그 언약궤가 늘 앞에 갔거든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어떻게 하면 이길 수 있을까? 그래서 그들이 생각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언약궤 메고 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승리케 하실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가졌어요. 전쟁터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나왔다라고 하는 소식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사무엘상 4장 8절에 보면 우리에게 화로다. 누가 우리를 이 능한 신들의 손에서 건지리요. 그들은 광야에서 여러 가지 재앙으로 애굽인을 친 신들이니라 라고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당시는 신과 신의 전쟁이었어요. 자기가 섬기는 신이 강하면 승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었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생각할 때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 그들은 이미 소식을 다 들었거든요. 여러분, 당시에 강대국이었던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에 10가지의 재앙을 내리고 출애굽을 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홍해를 건너고 40년 광야의 여정 가운데 반석을 쳐서 물을 내고 만나를 공급하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홍해를 건넜던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고 당시에 철옹성이었던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무너뜨리며 정복했던 그 정복의 승리를 바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함께했던 그 하나님이 지금 전쟁터에 나온 거거든요. 이것을 누구보다도 블레셋 사람들은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언약궤가 전쟁터에 나왔다라고 하는 말을 듣고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 떨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블레셋 사람들이 서로 이야기해요. 그래도 우리가 힘을 내보자. 야, 우리가 힘내서 싸워보자. 그리고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 전쟁에서 누가 승리해요? 블레셋이 승리해버려요. 이스라엘이 3만 명이 죽고 하나님의 언약궤까지 빼앗겨버립니다. 여러분, 죄악 가운데 빠져있는 이스라엘,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의 도구였던 블레셋에 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승리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전리품이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이 언약궤를 가지고 블레셋으로 돌아갑니다. 얼마나 크게 기뻐했을까요? 전쟁에서 승리했죠. 그 무서웠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 언약궤를 전리품으로 가지고 돌아올 때 블레셋 사람들은 기뻐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궤가 블레셋 땅에 머무르는 동안에 이 블레셋 땅에 하나님의 여러 가지 재앙이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서 이스라엘로 다시 언약궤를 보내버리죠. 이 언약궤는 이 아비나답의 집에 20년 동안 방치가 돼요.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와 같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 있을 때 바로 엘리 제사장의 뒤를 이어서 사무엘이 바로 처음 공식적으로 데뷔하는 무대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3절 말씀에 보면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이제 사무엘이 본격적으로 등장해서 첫 번째 지금 일을 감당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외치는 것은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 즉 우상을 제거하라라고 촉구합니다. 전심으로 회개하라. 여러분, 전심이라고 하는 말은 마음, 송두리째 이러한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향하여서 온 마음을 다하여 너희들이 회개하라라고 하는 것을 촉구해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는데 마음은 여기 있고 몸은 세상에 있다면 그건 온전한 회개 아니죠. 우리가 회개한다고 하면서 마음은 세상에 있고 몸만 여기 있는 것도 온전한 회개가 아닙니다. 온전한 회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송두리째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전심입니다. 여러분, 전심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하나님은 원하셔요. 우리의 중심을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드리는 것, 이와 같은 회복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가 있어요. 아버지의 유산을 물려받아서 세상으로 나아가죠. 세상의 쾌락에 빠져서 성경에 보면 허랑방탕하여 다 탕진해 버립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이 탕진해 버리고 흉년이 들고 어느 누구도 먹을 것 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부정한 음식인 돼지를 치면서 쥐염열매를 먹으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돼지가 먹는 쥐염열매도조차 누가 주는 사람도 없을 정도로 정말 힘든 고난이 그에게 찾아옵니다. 그때 이 탕자는 생각을 하죠. 아버지 집에는 먹을 것도 많고 일하는 자들도 편안한데 나는 여기서 굶어 죽는구나. 그러면서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야지. 내가 하나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구나. 하나님, 내가 아버지께로 돌아가서 내가 하나의 품꾼으로 써달라고 내가 이야기해야지. 여러분, 이 탕자에게 찾아온 고난, 인간적으로 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근데 영적으로 보면 이 고난이 그에게는 회복의 기회가 된 거예요. 만약에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지 않았으면 아버지께로 돌아가지 않았죠.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견딜 수 없는 고난이 그에게 찾아오니까 그가 자신의 죄를 깨닫고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회복의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아들에게 아무것도 묻지 않아요. 그리고 아들의 그 옷을 벗기고 새 옷을 입힙니다. 가락지를 끼우고 신발을 신깁니다. 그리고 아들로서의 신분을 회복시키죠. 성도 여러분, 회개는 회복의 기회입니다. 우리에게 회복의 기회를 주신 하나님,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블레셋에 의하여 큰 어려움이 찾아왔어요. 그들에게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 것입니다. 내 안에 더러운 모든 것을 깨끗이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채울 수 있는 그 기회를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거리가 얼마나 멀어져 있는가.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한번 잘 회복하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 죄된 모습 다 벗어버리고 거룩함으로 하나님 앞에 조금씩 더 가까이 나가는 믿음의 결단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믿음의 성도는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순종의 사람이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막을 짓고 그 성막의 지성소, 지극히 거룩한 그 장소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그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진할 때마다 그 언약궤를 앞에 두고 함께 했습니다. 그런데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졌죠. 야,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데 왜 우리가 패했을까? 야, 이제 우리는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야, 우리는 끝났다. 야, 우리는 안 된다. 못한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들은 지금 절망 가운데 빠져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잘못되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겨요. 이단 사상에 빠지면 우리의 신앙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무엇을 생각해요? 하나님은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언약궤에 갇혀 있는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내 생각에 갇혀 있는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은 장소, 시간, 이 모든 것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님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자꾸 우리는 언약궤에 있는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을 자꾸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어요. 잘못된 지식 때문에 우리의 신앙이 자꾸 잘못된 신앙의 길로 벗어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패배 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사무엘 선지자는 오늘 본문에서 외칩니다.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라고 외치죠. 여러분, 섬긴다는 원어의 의미는 일하라는 거예요. 봉사라는 거예요. 주님만을 위하여 일하라. 주님만을 위하여 봉사하라.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순종하라. 이것을 지금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라고 외칩니다. 여러분, 사무엘 선지자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함으로 인하여 낙심된 그 마음을 미스바로 모으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다시 미스바로 집중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마음, 하나님을 향한 그들의 영적인 상태를 회복시키기 위하여 그들을 미스바로 초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고 악을 행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바알들과 아스라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을 섬기는 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미스바로 하나님께로 올라가죠. 6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미스바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일이 뭐예요? 종일 금식하였다. 여호와께 범죄하였습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금식한다는 건 뭐예요?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끊어버리고 철저하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점검하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그 모든 것, 하나님과의 관계에 가로막힌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집중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금식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악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졌어요. 금식하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 막혀있는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하나님과의 거리를 좁혀가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마음이 하나님께 향하였고 그들의 영적인 모습들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결정이 나면 우리의 행동은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우리의 믿음의 마음이 확정되면 우리의 삶의 행동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야고보서 2장 22절에 보면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여졌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으로 증거가 나타나요? 행함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행함이 안 따라오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온전한 믿음이냐?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이라면 당연히 우리의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았지만 내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로 서면 우리의 말과 행동이 변화가 일어나서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의 모습으로 날마다 우리의 모습이 바뀌어져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러분, 삭개오의 삶은 세상의 성공이 그의 삶의 목표였어요. 재물을 많이 모으는 게 그의 삶의 목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그의 삶이 바뀌었어요. 주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로 서버리기 때문에 그의 성공의 우선순위가 바뀝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가난한 자에게 제 재산의 절반을 나눠주겠습니다. 혹 제가 속여서 빼앗은 것이 있다면 4배로 갚겠습니다. 여러분, 그동안에 자신의 삶의 목표가 재물을 모으는 것이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니까 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요. 믿음이 올바로 서니까 행동이 변화되기 시작합니다. 삭개오의 삶의 우선순위가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한 삶으로 바뀌었어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올바로 서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바뀌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삶, 오늘도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말과 행동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무엘 선지자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외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라. 우리의 마음이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고 있습니까? 세상의 마음을 빼앗겼던 것이 있다면 이제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향하는 믿음의 결단을 통하여서 전심을 향하여 주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되어져 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시겠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어요. 여러분, SBS에서 약 10년간 방영되었던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기억나시죠? 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상행동을 하는 유아나 어린 아이들을 상담하고 그 아이들의 삶이 변화되는 그런 모습. 그래서 이제 그 아이의 변화의 모습을 통하여 또 부모님도 바뀌는 그러한 유익한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고집 세고 자기중심적이었던 아이들, 그런 아이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변화되는 모습들을 보여줍니다.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그걸 통하여 우리 부모도 달라졌어요. 그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바뀝니다. 여러분, 미스바 이 회개 운동은 누가 달라졌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달라졌어요. 미스바 이 회개 운동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달라집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려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결단을 미스바에서 합니다. 그런데 사단은 그걸 또 가만 내버려 두지 않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미스바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이러한 결단을 하는 이러한 상황 가운데 사단의 시험이 들어와요. 처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교회에 왔는데 막 예배 드리는데 갑자기 머리가 아프기도 하고, 또 예배 드리고 집에 갔는데 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때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아, 내가 교회 가니까 머리가 아프고, 내가 교회 가니까 우리 가정에 문제가 있구나, 내가 교회 가면 안 되겠구나 하고 무너져 버리는 분들이 있어요. 영적인 부분이 부딪히기 때문에 그래요.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살다가 교회에 나와서 성령을 통하여서 악한 영과 성령이 부딪히니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이러한 영적인 문제들이 바로 이 사단의 공격이 우리를 자꾸 흔들어 놓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은 사무엘 선지자의 외침을 듣고 미스바에 모여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종일 금식하며 자신들의 죄를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예배하며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누가 들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듣습니다. 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미스바에 모였다. 지금이 기회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준비 하나도 안 돼 있죠. 종일 금식하며 전쟁할 때 힘이 없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미스바에 다 모여 있죠. 한꺼번에 끝낼 수 있는 좋은 기회예요. 그러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자, 쳐들어가자.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 받고 있는데
지금 사단은 이 블레셋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침략해 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게 되어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미스바에서 회개운동이 일어나고 은혜가 충만하니까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도 우리 괜찮아 이랬을까요? 어땠을까요? 여러분 7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두려워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는 말을 듣고 평안했다 이래야죠. 그런데 어때요? 두려워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럼에도 그들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을 우리가 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겠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우리의 삶에 근심하고 염려하고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이게 우리의 연약한 모습입니다. 나는 믿음이 좋으니까 나는 하나도 안 두려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연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환경에 영향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려워하기도 하고 염려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지금 미스바에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만약에 블레셋이 쳐들어온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었으면 그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두려워, 도망하고 숨고 했겠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지금 이 미스바의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믿음의 반응은 달라졌어요. 우리 이스라엘 백성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구원케 해달라.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며 기도해달라라고 요구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올바로 회복되기 전에는 도망갔을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갔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믿음이 회복되니까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이 모든 어려움을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그때에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간섭하기 시작하죠. 하나님께서 큰 우레를 내리셔서 이 블레셋 군대 안에는 왜 날벼락이 떨어지는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블레셋 군대가 도망하기 시작해요. 그 뒤를 이스라엘이 쫓아서 벳겔 아래까지 추격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쳐 죽이면서 승리를 얻게 돼요. 여러분, 믿음이 회복되기 전까지는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배자였어요. 그들은 실패자였습니다. 사무엘 선지자는 본문 3절에서 이렇게 외치죠.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믿음의 자리를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건져주실 것이다. 너희를 승리케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의 길을 나아갈 때 하나님은 블레셋을 물리치고 승리케 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과거에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실패했어요. 실패할 때는 낙심되고 두렵고 떨렸죠. 그런데 이제 이 승리를 통하여서 그들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승리하였습니다. 시편 46편 10절에 너희는 가만히 있어 내가 하나님 됨을 알지어다. 여러분,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것, 이거 쉽지 않습니다. 나에게 문제가 닥쳤는데 내가 가만히 있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가만히 있어. 이건 무엇을 의미해요? 하나님께 믿고 맡겨라. 내가 할 거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못한다면 가만히 있을 수 없어요. 내가 무언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블레셋 군대가 쳐들어왔다는 이야기를 듣고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예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하나님께 믿고 맡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승리케 해 주시죠. 시편 118편 6절에 여호와는 내 편이시라.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할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으면 하나님은 누구 편이에요? 내 편이 되십니다. 여러분, 교도소 국제연맹 총무로 있던 존 니켈이 전 세계의 50개국의 교도소를 시찰합니다. 근데 그가 아프리카 잠비아라고 하는 한 교도소를 방문해요. 근데 곳곳을 다녔던 그 교도소 가운데 이곳이 제일 취약해요. 환경이 제일 나빠요. 왜냐하면 함께 잠잘 수가 있는 공간이 안 되니까 교대로 누워서 잠을 자요. 화장실도 없어요. 그러니까 돌아봤던 교도소 가운데 제일
열악한 곳이 바로 이 잠비아에 있는 교도소였습니다. 이 니켈이 방문했을 때 80명의 제수들이 사부 합창단으로 해서 찬송가 여러 곡을 부릅니다. 이 찬양을 들으면서 니켈이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고통스러운 환경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 그때 한 제수가 이 니켈에게 이야기합니다. 조금 전에 합창했던 사람들은 이 교도소 목사님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 고생하는 것은 당연한 것인데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고통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서로 고통을 함께 나누어 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누가복음 17장 21절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에 있다? 너희 안에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환경이어도 그곳에 주님이 함께하지 않으면 그곳이 교도소 아니겠습니까? 비록 환경이 교도소지만 그들의 마음속에 주님이 함께하니까 그 척박한 교도소 안에서도 그들은 기쁨을 누리고 행복한 그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창조주 하나님을 떠나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래서 세상 헛된 것을 붙잡고 사는 이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실패자, 패배자가 아니요 승리자요 성공자임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심으로 주님을 섬길 때 우리 성도가 달라졌어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붙잡고 살 때 내가 달라졌어요. 여러분, 전심으로 주님만 섬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누리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만일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서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